시간은 목이 곧은 온 이스라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애굽에서 빠져 나오게 됩니다.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고개를 숙여서 순종을 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을 하고 하나님을 경록해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책망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목이 곧은 그 육신의 이스라엘, 신명기 9장 6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이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이 아름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은 너가 공의로 행하여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그 가나안 땅을 앞둔 그 땅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을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 향해서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리고 늘 여호와를 거역을 하였다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 육신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 바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돛이라. 자,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알고 있다는 것. 너는 완고하고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자, 그 목의 힘줄이 쇠로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그 목이 곧은 백성인 것처럼 바로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완고하고 그 목은 쇠의 힘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알고 있다는 것. 그들은 완고하고 그 목은 쇠의 힘줄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연단을 하신다는 것.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을 연단을 하셔서 녹이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못불에서 택하였노라. 자, 이 목이 곧아서 육신의 이스라엘처럼 그 목이 곧은 백성, 바로 내 목은 쇠로 된 그 힘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목이 곧은 백성들을 그 고난의 풀못불에서 연단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얘기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얘기가 되겠고 세상에 있는 많은 예수 믿는 백성들의 얘기가 되겠고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을 향하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이 곧은 백성들을 이 고난의 풀무불에서 연단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그 고난의 그 징계 속에 들어가시기 전에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을 하면 복을 누릴 것을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을 하고 순종을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고 너에게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다는 그 축복의 말씀을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시게 됩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 계시록 22장에 보면 복이 있으리라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바로 성경의 끝장에서 성경이 끝나는 그 계시록 22장에서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22장 7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시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주시게 되었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는 계시록 10장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을 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록 10장의 천사에게 이 작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22장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바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보라 내가 속히 온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바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가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을 요한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바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는 바로 교훈이 들어있다는 것. 이 교훈은 교훈이 더해진 것이 되겠습니다.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실 때 바로 마지막 때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은 교훈에 교훈이 더해진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율법을 주셨고, 또 주님께서 교회 시대에 그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더해진 교훈이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 이 말씀은 더해진 교훈이고, 이 말씀은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그 백성들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42장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자, 많은 것을 볼지라도, 너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고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를 아니하는도다. 자, 이 말씀을 보아도, 이 말씀을 들어도 듣지를 않는 백성들, 바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의하지 않고 듣지를 아니하는 백성들, 여호와께서는 그의 의로 말미암아,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그 천사가 바로 그의 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의는 바로 우리 영혼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의가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혼과 더불어서 그 몸도 그 죄와 사망에 벗어나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그 의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의가 바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보여준, 그 요한에게 보여준 그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서 그 교훈을 크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이 교훈은 교훈이 더해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크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의 의를,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를 존귀하게 하려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교훈에 백성들이 귀 기울여서 듣지를 않고 보아도 유의하지를 않게 된다는 것.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도둑을 맞게 되고 탈취를 당하게 되고 다 굴속에 잡히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된다는 것. 이제 여러분들이 도둑을 맞게 되고 탈취를 당하게 되고 다 굴속에 잡히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의를 통한 교훈, 그의 의를 통한 이 교훈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들어있는데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 믿어서 깨어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나는 주님 뜻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내가 굴속에 잡히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되는가?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 깨어 기도를 많이 해도 주님 뜻대로 산다고 살아도 우리 속에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그 육신에 거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려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기 때문에 영혼을 얻을 수는 있어도 육신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육신은 환난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목이 곧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목이 곧은 것이라는 것. 여러분의 영혼을 얻을 수는 있어도 여러분의 육신은 바로 이 목이 곧아서 이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새벽 제단을 쌓고 금식을 많이 해도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영혼을 얻을 수는 있어도 육신은 환난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이 백성이 도둑을 맞게 되고 탈취를 당하게 되고 다 굴속에 잡히게 되고 옥에 갇힌다는 것. 그래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 교훈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교훈을 그의 의를 통한 이 교훈을 불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도둑 맞게 되고 탈취를 당하게 되고 다 굴속에 잡히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깨어 기도해도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탈취를 당하게 됩니다. 분해자들은 욕을 당하게 됩니다. 절반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절반은 사로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이 말씀에 생명을 걸고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그 6장에 그 4분의 1이 죽는 그 죽임을 당하는 그 환난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임하게 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과 이 한국 백성들과 세상에 흩어진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에게 그 고난이 임한다는 것. 그리고 여섯째인을 떼실 때 주께서 강림을 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굴 속에 잡힌 옥에 갇힌 이 백성들, 그들을 거기서 빼내시게 됩니다. 이사 42장 7절에서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갇힌 자. 자, 이 환란이 임하면 이제 대부분의 백성들은 사망으로 들어갑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히게 된다는 것. 그 감옥에서 이끌어 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한 자들은 그 영혼을 얻어서 다섯째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되고, 깨어 기도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신 그 백성들은 흑암에 앉게 됩니다. 바로 음부로 떨어진다는 것. 그래서 그 흑암에 앉은 자, 그 음부로 떨어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 굴 속에 잡히고 옥에 갇힌 백성들, 갇힌 자, 감옥에서 이끌어 내시게 되고, 흑암에 앉은 자, 감방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서, 사망에서 구속을 하시고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2장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는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역시 같은 말씀으로 이사 49장 9절에서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자, 이사 49장 9절, 바로 여호와께서 잡혀있는 자에게 나오라고 하시고 여호와께서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사 42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지혜를 통해서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시고 지혜를 통해서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잡혀있는 자, 바로 이사 49장에서 잡혀있는 자, 바로 이사 42장에서 갇힌 자가 되겠습니다.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갇힌 자에게, 잡혀있는 자에게 나오라. 여호와께서 지혜를 통해서 감옥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이사 49장에서 여호와께서 흑암에 있는 자, 바로 이사 42장에서 흑암에 앉은 자,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사 42장에서 그 지혜를 통해서 감방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이 감방에서, 바로 사망에서, 음부에서 저들을 구속을 하시게 되고 속량을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 환란이 계시록 6장에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면 모든 예수 안 믿는 이방 민족들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망에 넘겨지게 됩니다. 전쟁의 환란, 굶주림, 전염병, 그리고 사망에 넘겨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환란을 통해서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자들은 영혼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은 죽임을 당한다는 것. 육신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육신은 환난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예수 믿어 깨어 기도했던 분들은 영혼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그 육신이 죽음과 더불어서 깨어 기도하지 못한 자는 영혼도 음부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에 이 한국 백성들과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고, 세상에 흩어진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이 계시록 6장의 환란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그 사망과 음부로 들어갔던 백성들을 빼내시게 됩니다. 바로 그 감옥에서, 그 감방에서 나오라, 나타나라, 바로 감옥에서 이끌어내시고 감방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 통곡을 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9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자, 여호와께서 잡혀있는 자에게 나오라고, 그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것. 바로 줄이고 목마른 것은 바로 육신의 고통이 되겠고, 바로 더위와 볕은 바로 영혼의 고통이 되겠습니다. 바로 사망과 음부에서 그들이 벗어나게 되고 그들을 샘물 근원으로 인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해도 줄이고 목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육신이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그 육신에 거하는 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육신은 줄이고 목마른 고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자들은 그 음부의 고통, 그 지옥의 고통에서는 그 형벌을 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음부의 고난 속으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더위와 볕, 바로 그 뜨거운 음부의 고통에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에서 그들을 빼내시게 되고 그들을 샘물 근원으로 인도를 하신다는 것.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자, 이 말씀이 이사 49장 10절의 말씀이 되겠고, 같은 말씀이 계시록 7장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샘물 근원으로 인도를 하신다는 것.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뭐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역시 이사 49장에서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이 고난에, 이 줄이고 목마른 고난에, 이 뜨거운 고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서 그 육신도 그 줄이고 목마른 고통에, 사망의 고통에 들어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바울도 사망의 고통에 들어갔었습니다. 그 죽도록 충성한 사도 바울도 사망의 고통에 들어갔다는 것. 믿음의 모든 선진들은 사망의 고통에 들어갔습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사망의 고통에는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면 사망의 고통에 들어가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6절 이하의 말씀에서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자,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그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청종을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을 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래서 이 천사가 한 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고 지혜를 섬기면 여러분들은 이 누구보다도 더할 수 없는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된다는 것. 지금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결국 고난의 풀무에 들어가서 그 연단을 받은 뒤에 이 말씀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는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진리가 들어있다는 것.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시편 2편에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말씀이 바로 진리이고 여호와께서 그를 이 땅으로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는 것.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바로 진리가 되겠고, 이 진리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키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습니다. 이 법을 받아들여야, 이 법을 지켜야 생명의 성령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생명의 성령이 이 법으로부터 솟아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 그 법이 되겠고, 거기에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교훈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이 교훈을 지켜야 된다는 것.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게 됩니다.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바로 이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를 믿는 것. 바로 그 얼굴이 해와 같고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그 천사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두 번째 믿음이 되겠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두 번에 걸쳐서 물을 마셨을 때 그 마지막 반석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반석은 바로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지만, 두 번째 반석은 여호와께서 그 반석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그 명령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자,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이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게 되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를 않게 됩니다.